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어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기쁘고 복된 시간인데요. 세상 근심 걱정 다 떠나가고 오늘 하나님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뭐 기적이나 성공이나 뭐 돈이나 이런 걸로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건 육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위로입니다. 영으로 예배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하고 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살만 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질문 한 가지 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것을 자랑스럽게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들을 참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낳은 이삭을 바치라 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내가 이제야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도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기뻐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도 제자들을 12를 모았습니다. 그들이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를 쫓았을 때에 제자를 삼았고요. 그들이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가던 제자들이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았을 때에 하늘나라의 24 장로의 반열에 이 제자들이 오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가 믿는 내 모습을 보시고 내가 네 하나님이다 즐거이 이렇게 하실까요?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희의 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에 이스라엘의 왕은 정치적인 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이제 정착하게 될 때에 그게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러한 지도자들을 세우지 아니하셨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이제는 가나안 땅부터 직접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겠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라.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백성이라는 말씀이지요. 이쯤에서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십니까? 신약 개념으로 묻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다. 즉 하나님이 저들의 왕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선민이다. 유일신 하나님이다 하는데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믿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는 것입니다. 맡겼으니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내 소견을 달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데 과연 지금 내가 믿습니다 하는데 이 믿음을 보시고 그래 내가 네 하나님이다 네 왕이다 그렇게 하실까요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질문에 대답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시고 정말 아브라함을 기뻐하시면서 그래 아브라함아 나는 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하듯이 반숙기의 김집사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즐거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잡았는데요. 내가 왜 네 하나님이냐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첫째입니다. 복 받으려고 살지 않고 복으로 삽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6절 다시 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는 하나님은 왕이 아닌 삶을 사는 한 가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에브람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홀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막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누군가가 어머니의 돈 은 1,100을 훔쳐간 것입니다. 그래서 막 어머니가 누가 내 돈을 훔쳐갔느냐 막 저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장면을 아들 미가가 보았습니다. 급히 그 돈 은 1,100을 어머니 앞에 갖다 놓은 어머니 돈 여기 있습니다. 두 사람 다 놀랐습니다. 저주하는 어머니 때문에 아들 미가가 놀랬고 또 어머니는 훔쳐간 사람이 자기 아들이 돈을 훔쳐간 데 대해서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신앙관들이 누군가가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그에게 임한다는 신앙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아니 지금 저주를 한다고 훔쳐간 사람에게 저주를 했는데 그게 자기 아들에게 저주한 격이 되었으니까 급히 그 받은 돈 중에 한 은 200을 가지고 은장색에게 가서 신상을 부어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미가도 또한 드라빔을 만듭니다. 드라빔은 제사장들이 예식을 할 때 입는 겉옷인데요.
이것을 신격화해서 만든 거란 것이죠. 그래서 마침 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신당이 있었습니다. 그 신당에다가 신상과 드라빔을 갖다 놓습니다. 이 모든 행위가 무엇을 위한 행위냐면은 바로 저주가 아니고 복을 받기 위한 행위들입니다. 그리고 신당이 있었는데 또 이 신당에 또 필요한 것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없어서 아들을 임시로 삼았다가 레위 가문에서 마침 유다 베들레헴의 한 레위인이 거처를 찾으려고 이 에브라임 땅을 여행하는데 이 레위인을 만나서 마침 뭐 일반 사람들이 제사장을 할 수 없으니까요. 임시로 자기 아들이 했는데 잘됐다 싶어서 레위인에게 해마다 은절과 어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제공하기로 하고 개인 이 신당의 제사장이 되기로 합의를 합니다. 이 모든 목적은 바로 복을 받기 위해서죠.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한 이스라엘의 가정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왕이 아닌 이것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하는 것은 참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꽤 괜찮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날 비유하면 복받기 위해서 신당을 세우듯 교회당을 세우고 주님의 상징인 십자가를 내어 걸고 축복해 줄 목사를 세웁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이나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의 당시의 모습이나 왜 그렇게 꼭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복을 추구하는 미가의 신앙을 보이시면서 이런 신앙이 바로 왕이 없는 신앙,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는, 즉 다시 말하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진짜 복은 뭘까요?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여러분 뒤집어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 진짜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을 뒤집어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말씀은 내가 너희의 왕이 되고 싶다는 말씀이지요. 이게 좀 말씀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라 뒤집으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뭐 성공, 뭐 돈, 1등 이런 건 하나님이 정말 손바닥 뒤집기와 같이 쉬운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시는 힘들어 하시는 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사는 큰 믿음을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이 뭔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복은 뭐 1등 성공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는 그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가 되심의 신앙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성공보다 세상의 1등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깨달았던 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반석 성도들 모두가 오늘 예배 시간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은 그 믿는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 되신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이 진짜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형상이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본문이 주시는 교훈은 신앙생활에는 형상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미가는 신당에 하나님의 형상인 신상과 드라빔을 갖다 놓습니다. 본문 4절에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신상은 하나님의 상징물이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제2계명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직접이 아닙니다. 사실은 간접이지요. 오늘 여기 사사기에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간접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상이나 드라빔이나 하나님의 형상은 간접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쫓다 보면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형상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모시는 그 성령님이 계시는데 형상을 자꾸 쫓다 보면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실상이신 주님이 주님의 자리에 왕된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자꾸 형상들이 그 형상들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기적이나 성공이나 심지어 응답까지도 사실은 직집이 아닙니다. 물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자꾸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 위에 직접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을 늘 직접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형상을 쫓는 것입니다. 형상을 자꾸 쫓아가다 보면 그게 신비주의가 되는 기적 쫓아가고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1등한다 이렇게 해서 자꾸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쫓아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금송아지가 뭡니까? 성공, 기적, 돈 이런 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성공도 또 돈도 또 기적도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이건 다 하나님의 형상이네 간접입니다. 이걸 쫓아간다는 것은 곧 금송아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했으니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나오셨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믿음이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대신에 기적이나 응답이나 성공이나 이런 형상들을 쫓는 신앙이 바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쫓는 신앙의 특색들이 있습니다. 좋을 때는 막 난리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뭐 병이 암이 떠나가고 막 감사하다가 문제를 만나면 뭐 홍해가 가로막히면 골리앗이 나타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난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원망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쫓는 신앙이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 이게 우상숭배와 같은 신앙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직접 만나는데요, 간접인 하나님의 형상들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기적이나 성공이나 하나님의 이런 형상을 쫓지 마시고 기도를 통해, 말씀 묵상을 통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의 주신 그 영을 열어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형상이 아니라 늘 영과 영으로 직접 만나서 주님이 정말 내 삶의 왕이 되시는 신앙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모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늘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요. 그것은 뭘까요?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딱 한 가지 소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왕이신 하나님을, 그 아름다움을 영원토록 사모하는 한 가지 소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은 그 어디나 천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신앙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미가처럼 복받기를 위해서 신앙하는 자, 또 형상을 쫓는 신앙자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한 가지 소원, 이런 것들을 가지는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늘 직접 만났던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하나님을 영적으로 직접 만나는 사람들의 소원이고 한 가지 소원입니다. 그리고 시편 42편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아름다움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돌았으면 또 보고 싶고 돌았으면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하고들 계시지요? 돌았으면 보고 싶고, 이게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고, 직접 만났기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또 시편 84편 10절 고라자수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전의 한 날, 주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사는 그 주의 궁전의 한 날이 세상 나라의 첫날보다 나은즉,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살지라도 이것이 정말 기쁨이다, 즐거움이다는 표현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신앙인들의 진정한 소원이고 신앙의 모습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다닌다고 다 내 하나님이 아닌 것이니 하나님을 날마다 직접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절거히 그래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절거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말씀하셨듯이 나의 신앙을 보시면서 그래 내가 반석교회 김집사 네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까요? 여러분, 믿음은 복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요 그의 아름다움을 영원토록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믿음인 것입니다. 반석 성도 여러분, 자기들의 속이는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왕이 없는 믿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묵상 가운데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이 진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